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이제 2020년대가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을 사람들이 전망할 때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일들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2020년도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 신문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020년도 절대 순탄치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2010년대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2020년대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워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거대 유통회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각종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중에 여러분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체감을 못했지, 정말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직장을 잃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19년도에게 19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건, 과연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와 새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하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옛날 옷을 버려야 돼요. 남자분들은 많이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요. 여보, 그 옷 어디 있어? 그러면 버렸대요. 버렸대. 하도 버리라고 했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 난 그거 입을 때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거 입을 때 왠지 그냥 내 옷 같아, 내 옷 같아.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습성으로 있지요. 익숙한 것을 찾고 손에 붙는 것을 찾고 입었던 것이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습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습성도 거의 비슷해요. 익숙한 것을 입으려고 해요. 익숙한 대로 행동하려고 그러고 익숙한 대로 생각하려고 익숙한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옛날 것,
과거의 것, 나한테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으면 날짜만 2020년이지 살아오는 나의 삶의 방식은 2010년을 살아온 것처럼 똑같대요. 사도 바울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지난날의 삶의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 욕심,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 또한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허망한 욕심을, 내 육신이 익숙해져 있는 그것에 또 묶여서 또 허망한 그 욕심과 욕정에 끌려가지고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면요, 우리 안에 남는 게 뭐예요? 또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또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만 남게 되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사는 그 결과 썩어질 것에 겨우 매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옛 성품 그대로 살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똑같은 결과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음식하는 맛이 달라지려면 옛날 방식 그대로 습관대로 조미료를 넣으시면 안 돼요. 짜게 드셨으면 이젠 습관대로 넣으시지 말고 습관대로 짚고 나면 뭐예요? 반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맛을 경험해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 똑같은 마음은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허망한 마음과 썩어지는 것에 묶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렸는데 왜 옛사람으로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새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오늘 이것을 좀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결심하고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썩어질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때 얻게 되는 참 유익이 무엇인지를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습, 옛날 것을 벗어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셨대요. 그런데 8시에 눈을 딱 뜨고 그래, 오늘은 결심하고 교회를 가야지.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몸도 아프셨대는데. 근데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좋대요. 결심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일단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새로운 시작이, 시간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 전까지 저는 한시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감사가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 집안은 왜 이 꼬라진가? 난 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가? 그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기는 많이 바치면서 크레파스는 왜 안 사주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순간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땐 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것 하나가 더 이상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 잊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열리려면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 마음이 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이 스티븐 커비가 여러분 뭐라고 책에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라. 생각이 안 바뀌니까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나뭇가지 잎만 자른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급처치 방법과 같은 거래요. 그냥 태도 조금 바꾸고 행동 조금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체인지 돼야 돼. 그 뿌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허망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썩어질 그것 때문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 거냐?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이 부동의 1위입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한국이 자살률 1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또 하나 보면서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적인 것에 대한 변화는 세계, OECD 국가뿐만 아니겠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답니다. 근데 외적인 것은 되게 빨리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은 가장 못 바꾸는 국가 중에 1위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한국 사람 마음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조사하고 또 도산학교 운영자인 이상민 씨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살하고 싶은 이에게 띄우는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 책에 38가지 자살 위기의 순간이 있답니다.
참 자살하고 싶은 순간의 위기도 많지요. 38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다. 순간의 선택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끊지 말아라. 어리석은 인생의 판단을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분은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뒷조사를 좀 했지요.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썼냐면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덧붙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자살이 바뀐대요. 이분 표현이 재미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자살이 바뀐대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자살을 거꾸로 바꿔봐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니까 살자예요, 살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살아내자. 내가 한번 이겨내보자. 내가 한번 극복해보자. 이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은혜의 역사와 시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새로워진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보세요. 옛날 걸 벗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새로워져야지 결심했어요. 새로워지려고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입지 아니하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쓰레기통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옛날 옷 반드시 꺼내다가 다시 입어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본문을요, 새번역 성경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드러났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죄 짓기 전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지으셨던 아담. 그 아담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깨지지 않은 그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고 에덴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첫 번째 그 아담이 누렸던 에덴의 복을 반드시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20절과 21절에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째서 옛사람으로 사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그 에덴의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께 듣고 예수 안에 가르침을 받고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전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냉장고가 없군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 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형태를 바꿀 힘이 없어요. 근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그 냉장고가 나의 형태를 바꿔요. 새롭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 중에 사람들이 가끔 WWJD라는 티셔츠나 모자 혹은 목걸이, 팔찌 낀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찰스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영어 이름이 제목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티셔츠와 모자와 팔찌와 목걸이에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그것이 그냥 달고 다니는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에 항상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안으로 자기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미국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으로 감동을 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이러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작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럴 때 새 옷을 입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진짜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새 시간과 새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썩어질 옛 습관과 같은 옛사람을 꼭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의 놀라운 복이, 에덴의 그 기쁨이, 내 삶이 에덴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놓은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새해 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은혜로운 새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2020년도 시작부터 꼭 누리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